주변에 도대체 이 사람은 대책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간혹 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몽골 반점을 중국 음식점이라고 우기는 사람,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몽골 반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중국 대략 요 근방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 태어나면 몸에 이렇게 반점 생기는 걸 몽골 반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개 우리나라 사람 87%가 태어날 때 이 반점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자라면서 없어지는데요. 이 몽골 반점을 중국 음식점이라고 우기면 이거 어떡합니까? 도대체가 대책이 없는 사람이죠. 미국에 있는 LA와 로스앤젤레스가 다른 곳이라고 우기는 사람, 가본 것처럼 우기는데 이게 참 대책이 없습니다. 의학세가 새 이름이라고 우기는 사람, 이 사전에는 의학세가 억세로 되어 있습니다. 의학세는 억세 경기지방 방언인데 이걸 새라고 우겨요. 귀엽고. 어쨌든 의학세는 풀 이름이지 새 이름이 아닙니다. 드물게 외가리의 평안도 지방 방언이긴 하지만은 이걸 굳이 새 이름이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이 참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도 전염된다고 우기는 사람, 사랑받고 살면서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 모두가 구제불능이요. 아셨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하늘 아래에 사랑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을 부정하고 사는 사람,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에게는 대책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대책 없으신 분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게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게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두 남녀가 열렬히 사랑을 하고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까지 정해놨어요. 남자 주인공인 롤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 일로 잠시 출장을 가게 돼서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 사고가 납니다.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기적적으로 이 롤랜드만 살아남아서 표류하다가 남태평양 어느 무인도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롤랜드는 살아남는 감격을 누리지만 전혀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누구도 다녀간 흔적이 전혀 없는 그 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든지 살아있으니까 물고기를 잡아먹고 과일을 따먹고 바위 틈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4년을 롤랜드가 버팁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 많은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했던 겁니다. 마침내 뗏목을 엮어서 타고 바다로 나가다가 지나가는 상선에 발견이 돼서 구출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피앙세, 약혼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법은 사람이 실종이 되면 1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간주해서 시신 없는 장례식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자는 정당하게 결혼을 한 겁니다. 1년이 지나서 장례까지 치렀으니까. 롤랜드 이 사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괴롭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모처럼 안정을 찾은 그 여자, 그 가정을 파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롤랜드가 돌아섭니다. 그리고 넓은 광야를 앞에 하고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뒤로 가야 되나, 앞으로 가야 되나, 옆으로 가야 되나,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광야를 바라보며 방황하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인도에서 4년 동안 고독하게 고통과 어려움을 싸워 이길 수 있었지만은 이제 사랑을 잃어버린 허탈감에 롤랜드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졌어요. 더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곧 생명이옵시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헬라어로 말하면 호 데오스 아가페 스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기록한 것은 성경 여기에 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호 데오스 아가페 스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생명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일시다. 사랑 없는 생명 없습니다. 사랑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사랑으로 나타나 보여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계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연계시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셨어요. 이렇듯 구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로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계시하신 것이옵시다. 나는 내 독생자를 주었다, 내가 너를 이렇듯 사랑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가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픔을 담당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했어요. 그래서 희생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증거하고 이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믿으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라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행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을 받고 이제 이 사랑을 베풀라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동물적 사랑과 인간적 사랑의 차이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동물은 본능적 욕구가 충족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이것을 동물적 충동 혹은 동물적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TV를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실감을 가지고 동물의 세계를 봅니다. 아프리카의 그 넓은 초원에서 배가 부른 동물들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만족하게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사자 무리가 한 20-30마리가 몰려있는데요, 배가 부른 그 사자들 나무 밑에서 아주 벌렁 들어 누워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낮잠을 자거나 새끼들과 장난을 치며 놀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배부른 사자 무리 옆에 사슴 종류인 임팔라 무리가 유유히 풀을 뜯고 있는데 사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배가 부르니까. 아무튼 동물은 본능적 욕구를 충족할 때 편안해집니다. 더 바라질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이란 사랑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떻게든 사랑을 확인하려고 들어요. 막 달려와서 안기고 막 그럽니다. 스킨십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죠. 손을 잡고 비비고 안기고 무릎에 앉으려고 하고, 잠깐이라도 이 사랑 옆에서 떠날 때 가령 무릎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요, 한번 이렇게 밀쳐보십시오. 엥 하고 웁니다. 뭐 여지없이 울어요. 그리고 3일 지나면 감기가 걸립니다. 네? 그 사랑이 충족이 안 되면요, 아이들은 금방 감기가 와요. 아주 힘듭니다. 순간순간 자신만만하게 내 주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낄 때 행복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이고 원초적이에요. 사람은 사랑받지 않고는 못 살고 사랑을 확인하지 않고는 못 사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알고 깨닫고 느끼고 감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좀 어려운 고난을 치른다 하더라도 사랑만 확인하면 살 수 있습니다.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너질 때 나는 더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드는 겁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스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사랑의 삼각 이론이 있어요. 흔히 삼각관계, 그게 아닙니다. 참 사랑은 마치 정삼각형과 같이 삼각균형이 잡힌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론인데, 첫째 요소가 인티머스,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을 느껴야 사랑이다. 가까이 있다. 저와 나는 가깝다. 저는 나를 이해한다. 저는 나의 사정을 잘 알아준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친밀감을 느끼는 그런 정서,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비록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가까이 있다, 저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친밀감, 그것이 사랑이란. 두 번째 요소가 패션입니다. 열정 혹은 정열입니다. 이 사랑이 열정으로 작용해서 로맨틱하고요, 어떤 때는 욕망으로 치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러 들고 꼭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지요. 그런 마음, 사실은 그 뿌리에 사랑이 있는데 이게 좀 지나치는 경우 스토커적인 그런 것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가 프라미스, 약속과 리스폰시빌리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약속이 확실하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나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 저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요, 저의 실수가 나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저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듯이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보더라도 그건 바로 내 책임이 되는 겁니다. 자식의 실수는 내 탓이요, 아내의 잘못도 내 잘못이다, 남편의 잘못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을 지는 마음이 그게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무책임하게 비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책임도 바로 일심동체 의식이 올시다. 하나로 생각할 때 책임을 지는 거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교회에서도 직원들이 잘못하는 건 다 그 담임 목사의 책임이죠. 담임 목사가 다 이렇게 케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직원이 잘못한 걸 다 직원 탓으로 돌리면 진정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당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의 실수를 장로님들이 감싸주고 하나가 될 때 그게 사랑의 공동체,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옵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밀감과 패션, 정열, 열정과 이 약속과 책임, 이 세 요소가 정삼각형처럼 꼭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감이 너무 치우치면 감상주의가 되는 거예요. 요새 말로 마마보이 이런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열정에 치우치게 되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마 더 많은 사람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약속과 책임, 이 의무에 지나치게 치우치면 아주 차갑고 메마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열이 없는 거죠. 그런 거로 이 세 요소가 어우러져 정삼각형 세 변의 같은 길이로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것 같이 되어야 그게 참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랑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사랑은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순간부터 사랑의 성격을 떠나간 문제는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상대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받는 존재의식이 중요합니다. 받는 감격이요, 받는 깨달음이 있어야죠.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혹이라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함에 있어서 의심이 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잘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어느 때냐? 내가 연약할 때, 또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벌써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왔다고 해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봉사한다고 이제서야 사랑을 받는 거라고, 보상적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보세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계산 많이 하는 자녀 사랑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실수도 많고 부족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많이 사랑한다, 우리 아버지도 틀림없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그 믿음,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올시다. 나는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 깨달음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다 아시지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화랑방탕합니다. 그가 왜 안 돌아왔을까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돈 벌어야 가지, 출세해야 가지, 내가 이 모양으로 갈 수 없지 않나, 그 체면과 위신 생각하는 중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바르고 떳떳하게 돌아보려고 했었지만은 점점 수렁에 빠져서 마지막에는 굶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떡하지, 내가 성공하겠다, 그래야 돌아간다, 그런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영접하고 소를 잡아라, 옷을 입혀라, 반지를 끼워라 하면서 환영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코가 쏙 빠졌어요. 코가 땅에 떨어질 지경이요. 너무 부끄러워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게 저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모습 하나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기뻐합니다.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기뻐하고 영접합니다. 그때 탕자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많은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그 돼지가 먹는 거 그걸로 배를 채우겠다고 버팅기지 말고 진작 돌아올 걸. 내가 집을 나갔으니 아버지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를 잊었을 때 아버지도 나를 저주하고 호적에서 나를 지워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집을 나가 방황하고 있는 동안도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하고 기다리, 이 사실을 깨닫고 탕자는 너무도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올시다. 양창삼이라고 하는 경희대학 교수가 쓴 조선을 섬긴 행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부제가 붙었습니다. 서서평의 사랑과 인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서서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라도 광주에서 이 독일 선교사인데요, 여자 선교사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간호학교를 만들고 나병 환자들 지극히 사랑했던 분입니다. 그야말로 하루에 조선 사람들이 너무 못 먹고 사니까 똑같이 그렇게 먹고 살다가 병에 걸려서 결국 돌아가셨는데요. 이 조선을 섬긴 행복이라고 하는 책에 이연필이라고 하는 이연필 선생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연필 선생은 암굴에서 수도를 했고 손수 음악을 지어 기거했으며 동정 생활로 순교를 실천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잠자리를 거절했고 거지와 고아들을 끌고 다니며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으니까 부인이 한때 칼을 품속에 품고 숨기고 다니면서 남편을 살해할 기회를 엿볼 정도로 남편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동광원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낮은 자세로 삶을 나눴습니다. 그의 말년에 성경 공부 모임이 절정을 이루었는데 폐결핵으로 고생을 하던 그가 서울 신촌 부근 넝마주의 거지굴에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의 보혈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섬김이 있어서 선행 위주로 해왔는데 지금 내게는 생명수가 제일 귀하다. 선행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예수의 보혈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일평생 그는요, 한 잔의 커피도 한 점의 고기도 먹지 않고 살았답니다. 몸소 청빈하게 순결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그러나 모든 선행과 고행도 예수의 보혈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일기에 기록하기를 2000년 전 유대 땅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어쩔 수 없이 나의 마음속에 뚝뚝 떨어져 오는 예수의 보혈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의 보혈로 사랑의 뿌리를 내리라는 말로 일기를 적고 있습니다. 얼마나 금욕적으로 살았습니까? 소용없어요.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벌써 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까? 더 많은 사랑을 받았지요. 내가 병들었습니까?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지요. 내가 실패했습니까? 남보다 나는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올시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진실한 응답은 믿음이올시다. 사랑을 믿어야 돼. 믿지 않는 한 이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진실한 자세는 소망이올시다. 소망이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영원한 세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올시다. 사랑에 대한 보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마땅하도다. 마땅. 이게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 거로 내가 남을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엄청난 사랑 안에 있는 나, 사랑받은 나, 그 존재는 아주 소중한 것이올시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죄인인 우리를, 아니 나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마땅하다. 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